큰형님이 동생들한테 와서 야, 너 아빠가 좀 오래. 이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는 아고 아빠가 야단치시려는가 봐. 그 아이는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했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아빠가 오래? 얼른 가자. 왜? 아빠가 뭘 주시려고 하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하는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공존해 있어야 한다. 두려움이 없으면 방자하게 돼. 즐거움만 있으면 즐겁기만 하면 우리 속에 절제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행동과 언어를 조심하게 되고, 즐거움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내게 되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옛날 유교적 전통 문화에서 살았던 우린 대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일 빼먹으면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11조 떼먹으면 사업이 망한다든가, 새벽기도 잘 나오다 안 나오면 아들이 다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유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성적 좀 떨어졌다고 무조건 매만 때립니까? 매가 필요하면 매도 때릴 때도 있지만, 아이고 네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누구든 며느리를 볼 수 있고 누구든 딸을 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참 이상하지요. 며느리가 실수를 하면 야, 넌 그 나이가 되도록 그것도 못하니? 아니 찌개도 못 끓여? 뭘 배웠어? 딸이 엄마 나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데 그래 네 학교 다니느라고 언제 배울 새가 있었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존재로 다가옵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존재예요. 두렵지 않으면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럴 때 이 경외라는 말은 깜짝 놀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24시간 86,400초를 아빠 이렇게 기억하고 사나요? 하루에 아빠를 10분 5분 이렇게도 기억 못하고 살아요. 저희들도 바쁘고 힘들잖아요. 근데 뭘 하다가 갑자기 아빠 깜짝 놀라서 아빠가 싫어하는 일인데 소홀히 여기다가 아빠가 이거 참 소중히 여기는 건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 누가 부모의 명령을 어깁니까? 누가 자녀들이 부모를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말씀하시고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다 효도하고 싶은데 그냥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아빠가 참 좋아하는 건데 붕어빵 하나를 들고 오더라도, 찹쌀 도나스 하나를 들고 오더라도 그거 하나를 들고 우리 아빠 좋아할 텐데, 우리 엄마 좋아할 텐데, 이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를 믿음직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임무를 주셔서 일을 시키셨는데, 그 명령을 이러면서 마지못해 하지 말고 즐거워하되 아주 크게 즐거워하라. 그 사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때 대한민국에 뭐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선택합니까? 내가 너를 믿음직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 만나서 내가 편지를 썼거든. 이거 전해.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 가기도 싫고 비행기 10시간 20시간 타기도 싫고, 아이고 그런 독재자, 그런 뭐 중동의 뭐 무슬림 왕들 만나기 싫고, 갔다 왔는데 편지를 안 전하고 왔어요. 그러면 특사 해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우린 자꾸 계명 그러니까 무슨 문서에 있는 조항, 법, 규칙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직하게 여기셔서 나를 신뢰하시고 나에게 그 일을 해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그 부탁을 천명 만명 그 학자들 많고 그 정치가들 많고 장관들도 있고 대단한 경력 가진 사람들 많은데 대통령이 나를 특사로 임명해서 가문의 영광이지,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 그 사람의 앞길이 행복하다는 거죠. 즐겁게,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일하는 거 보면 그 일하는 태도가 참 다양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즐겁게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상을 퍽퍽 쓰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 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거 당연하지요. 설거지하는 거 당연하지요. 걸레 행주질 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자꾸 이렇게 일이 많아? 왜 나만?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 받을 만한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믿음직하게 여기셔서 사명 주시고, 내가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걸레질 할 사람이야? 아니 내가 교회 와서 그래 행주질 할 사람이야? 내가 설거지 할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설거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설거지 하고 싶은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해서 교회 가서 바닥 청소만 해도 참 감사하겠다. 그런데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어 찬송을 해 예배에 참석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데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그런데 즐겁게 감사하게,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즐겁게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2절에 정직한 자 이렇게 붙었어요. 옛날 번역에는 정직자 이렇게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 정직한 자. 이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런 반대말이 아니에요. 똑바른 사람 이런 뜻인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자세를 얘기해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빠 눈치 보면서 쭈삣 이렇게 못 들어오면 뭔가 숨겨놓은 게 있는 거지요. 뭔가 실수한 게 있는 거지요.
근데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 쫓아 나와서 아빠 할아버지 하고 목에 안겨서 팍 반겨하고 뽀뽀하면 숨겨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찜찜하고 뭔가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고, 주일이라서 교회 나왔고 수요일에서 나왔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뭐 구역장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 체면에, 그래서 나오는데 왠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즐겁게 똑바르게 못 나가고 자꾸 발걸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있어요. 이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뜻인데, 그 정직한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흔들려요. 곁길로 이렇게 가고 싶어요. 타협하고 싶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신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길이 똑바르게 돼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어요. 돌아서고 싶어요. 눈을 감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 있는데, 내가 사명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셨는데, 돌아보면 굽이굽이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60 몇 년을 돌아보면, 야,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반에 교회 잘 다니고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던 아이들도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중학교 때 불러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반 반장은 나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고 장로님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해서 잘 성장했는데, 그 사람 목사 안 시키고 대학 총장 시키고 저같이 못난 사람은 목사를 시키고, 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갈짓자로 걷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복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장교가 된 게 아니고 장교로 복무해서 승진하고 나라를 지킬 자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땄다고 운전 잘하나요? 이제부터 운전을 잘하라고 면허증을 주는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즐거워하면서 똑바로 걷는 자,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첫 번째 복,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다 아버지 어머니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여러분의 최대 소원이 뭐예요? 나 오래 사는 거예요? 나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갖고 억만장자가 되기를 원해요? 대한민국 최고 부자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가장 소원, 가장 바라는 것은 나보다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보다 손자 손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과 사명의 기업을 물려가는 건강한 가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안타깝게도 참 충성되이 잘 사셨는데 자녀들이 믿음을 물려받지 못해서 쓸쓸히 떠나가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 사람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교회에서 역할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건 사람이 볼 때 그런 거지요.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그 자녀들을 잘 되게 하셔서 떠나실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업 성공,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우리 말은 이 구별이 안 돼갖고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이 있다 이 말하고 정직자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똑같이 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똑바로 사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 말로 아쉐르라고 했는데, 이 아쉐르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고, 지금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 받을 자격이 아니고 직접 복을 누린다, 바라크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그게 복입니까? 그 복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복받을 자여,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의를 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다.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성서에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오늘 조상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똑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겁게 그 사명을 수행하면 그 후손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그 자녀에게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부는 뭐고 재물이 뭡니까? 부는 충분한 물질, 자산, 이것을 의미하고, 재물은 쌓인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또 지금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목숨 걸고 일했던 그분들의 은덕을 지금 다음 세대가 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로우대증 주고 지하철 공짜로 태워주고 버스 공짜로 태워준다고 노인네들 생산성도 없는데 왜 그런 거 주느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다 고생해서 우리한테 이 좋은 세상을 물려줬기 때문에 더 줘도 돼요. 더 줘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던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아이들 셋 키웠어요. 첫 번째 나서 2달 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경기도 양평에 가서 스레탄장으로 하늘을 가린 집에서 살면서 애들 길렀거든요. 근데 만약 이제 우리 옆집이나 누구 우리 이웃 성도들 가운데 첫 아기를 낳았고 막 천장하고 있으면, 야, 우린 더 어려울 때 셋이나 키웠는데 말이야.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경제가 어렵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비정규직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옛날 고생한 거 생각하고, 야, 우린 전쟁터에서도 살아났어. 우린 일본 시대 식민지도 살아났거든. 야, 우리는 소나무 껍질 벗겨갖고 떡 해서 먹었어. 위로가 될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그 감정을 느끼라고 하는 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셋을 길렀어도 하나 기르면서 천천긍긍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니?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어르신은 셋 길렀다면서요, 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 한마디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고생을 했고, 아무리 식민지에 시달렸고, 아무리 전쟁을 했고, 아무리 가난했고, 미국에서 주는 밀가루, 우유가루, 원조 받아서 먹고 살았어도 그건 우리 시대. 다음 세대는 지금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후손들을 복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지요. 제가 군선교위원장 하면서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옛날에 장교 생활도 하고 군대,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군대 생활이. 그러니까 지휘관 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요새 탈영하는 애들 없지? 군 생활하면서 뭐 고생하는 애들 없지? 요새 밥 잘 줘, 옷 잘 줘, 뭐 내모반 냉난방 잘 돼. 지금 더 힘들어요, 아이들이. 왜? 집에서 고생 안 해봤잖아요. 우리 때, 우리 앞에 선배들 때는 군대 가서는 오히려 세 끼를 먹었어요. 집에서는 세 끼를 못 먹고 살았어도. 그러니까 다 그 시대의 청년들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다 힘든 거예요. 저희들은 세 길렀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는 7, 8, 10명도 길렀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힘내. 이걸 해야 돼요. 난 세 길렀어. 우린 10명이 컸는데 뭐 이 얘기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위로해 줍시다. 힘들지? 힘내세요. 위로 받으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만큼, 내가 남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사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되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이게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그럼 정직한 자는 자식들만 잘 되고 자기는 그럼 평생 손해보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정직한 자에게는 후손이 잘 될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은 앞이 보이지 않는 슬픔, 불행, 그런데 빛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암담하죠? 저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데, 코스피가 뭔지 코스닥이 무슨 치킨 이름인지 제가 전혀 잘 몰라요. 그러나 교역자 공제회에서 한 400억 정도 우리 은퇴하신 어른들 교회에서 연금기금 만든 것 운영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면 담당자가 이렇게 보고하면 그냥 듣기만 하고 제가 결제만 했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요즘 완전 밑바닥에 떨어져서 지금 큰일이다, 회복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지금 힘든 사람에게, 우린 주식 없을 때도 살았거든. 월남전에서 미군 전표 다 휴지 조각 됐을 때도 우린 왔거든. 이게 위로가 될까요? 그냥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한마디만 하면 돼요.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내가 손 잡아줄게. 잘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잘 됐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동남아의 그 부자 나라들 다 몰락했어도 우린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있을 때, 앞이 안 보이는 슬픔이 있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산 사람에게는 불끈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빛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바로 정직한 자의 정의가 나오는데 두 번째 정직한 자가 누군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2편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로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첫 번째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정직한 자는 은혜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워주는 자. 잘 된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말은 약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 재판에 승소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해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풀고 도와주고 자비롭게 산 사람은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 순간 재판에 승소하는 정의로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재물을 흩어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은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재물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자가 되잖아요. 재물을 쌓아야 갑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흩어 뿌리는 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치로 따지면 머리로 계산하면 재물을 흩으면 가난해져요. 재물은 모으고 쌓고 옮겨줘야만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흩어 뿌리면 부와 재물이 그 후손에게 있다. 아들 부자 되면 아버지가 굶을까요? 손자 손녀가 재벌이 되면 할아버지 쫓아낼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의의 뿌리 뭐예요? 여기서 올라오는데 영광스럽게 뿔이 올라간다는 거죠. 전도서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7, 8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구제를 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여러분 전도서 11장 2절 3절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땅에 임할지 너희는 모른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바람 불어 넘어지면 북쪽으로 넘어질지 남쪽으로 넘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계획하고 빈틈없이 점검해도 우리의 인생엔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늘에서 비 오는 거 누가 예보합니까? 슈퍼컴퓨터 놓고 일기예보 하는데도 소나기 온다고 그러는데 날이 환하고 맑은데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기를 예측하고 정확하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명을 즐거워하고
내가 흩어 뿌리면 그게 여러 날 후에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전도서 11장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고기는 먹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남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내 속을 알아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행을 해도 사람들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달 필리핀의 한 마을을 입양해서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내 아들 내 딸로 삼고 이제 후원을 이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다 연락이 갔을 거예요. 그 후에 제가 기아대책에서 다른 얘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한 마을을 그렇게 입양해서 도와줬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짧으면 한 5년 뭐 한 10년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도와주나.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한 달에 그거 굉장히 부담될 텐데 염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넘치도록 약정하셨고 우간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 마을이 완전히 입양이 안 되고 한 절반 정도만 입양이 돼서 절반 정도만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그 마을은 길게 이제 후원하고 아이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예상했던 시기보다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자립해갖고 후원 종료하고 다른 마을로 선교사가 후원을 옮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에 한 달에 3만 원씩 지원받아서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그 엄마들이 마을에서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에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최저 생계비 우리나라로 치면 30만 원 이거 받은 거를 반씩 나누기로 했다는 거예요. 3만 원을 입양 결연받지 못한 집에다가 반을 떼어서 15,000원씩 나눠가지고 쓰기로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만 원 받는 사람하고 입양 못하는 사람하고 빈부격차가 그 마을에 위화감을 줄 수도 있었는데 그 작은 돈을 같이 나누기로 하면서 그 마을에 자립의지가 확 생긴 거지요. 그래서 입양되지 않은 부모들도 힘을 내고 그 나눈 것 가지고 알뜰하게 쓰고 기아대책에 기금 지원을 받아서 대출 받아서 염소도 사고 양도 사고 집단 방목하고 그렇게 해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립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나눔의 기적인 거지요. 나누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나눔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잘 살게 되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움이 없다. 7절에 보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일 하다가 이 뉴스, 소문이 뉴스인데 뭐가 어렵대, 뭐가 안 된대, 뭐가 불길하대, 태풍이 온대, 전쟁이 일어난대 뭐 이런 거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에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뜻을 정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상황을 보고 정하지 말고 사람과 의논해서 정하지 말고 내 속을 들여다보고 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뜻을 정하여 살면
내가 복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받는 복, 정직자의 후손이 받는 복을 여러분 가문이 대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